아침 성경 일독 캠페인 이정도의 이정도는 알고 가자. 안녕하십니까, 이정도 목사입니다. 예, 저희가 어제부터 성경 읽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어제는 성경을 읽는 방법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오늘은 성경을 읽기 전에 먼저 준비해야 될 것들부터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 읽는데 무슨 준비가 필요한가? 그냥 읽으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데 맞습니다. 예, 맞아요. 그냥 읽으면 되는데 그래도 저희가 매번 해보니까 성경 읽어야지 하고 한 해를 시작했다가 중간중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정말 2019년 이제 시작되는데 2019년 시작하기 전에 조금 더 준비해서 좀 더 잘 준비해서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성경을 한번 꼭 읽어봐야겠다 생각하신다면 같이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고민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여러 가지 말씀드리면 다 기억이 어려우니까 오늘 딱 3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한 것들이에요. 너무 당연한 것들이고요. 그래서 오늘 들으시면서 뭐 이렇게 당연한 걸 얘기하나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먼저 첫 번째,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 마음의 준비. 너무 당연한 거죠. 마음의 준비가 정말 필요한데요. 어떤 마음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너무 당연한 얘기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제가 이제 아는 형제 중에 오랫동안 연애를 못했던 형제가 있어요. 오랫동안 연애를 못하다가 솔로로 막 지내다 보니까 너무 연애가 막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 형제가 정말 오랜만에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그래서 너무 열심히 해요. 막 이것저것 막 여자친구랑 야구장도 가고 선물도 막 좋은 걸 사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여자친구하고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거죠. 이 친구가 이제 너무 여자친구하고 연애하면서 힘들어서 제가 몇 번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듣다 보니까 뭐가 문제인 줄 알겠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 친구가 너무 오랫동안 솔로로 지내면서 막 여자친구가 생기면 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막 야구장도 가야지, 막 대청호도 가야지,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친구가 원하지도 않는데 뭐 이를테면 여자친구는 어느 날 긴 하이힐을 신고 왔어요. 그런데 우리 대청호 둘레길 걸으러 가자 하고 가는 거죠. 그리고 여자친구는 평소에도 이제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민감한데 미세먼지가 심한 날 그거 알아보지도 않고 야구장 가자 막 이러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이 친구는요, 여자친구가 하고 싶은 게 뭔지를 궁금해하기보다는 자기가 여자친구 생기면 하고 싶었던 것들을 막 하는 거거든요. 이건 사실은 상대방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 친구는 여자친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들, 여자친구 생기면 하고 싶었던 일들을 막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헤어지게 되는 거죠. 예.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 같지만 우리 신앙생활도 자칫 이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막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걸 원하시겠지? 이런 걸 원하시겠지? 막 알고 싶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든 알아낸다면 그렇게 살고 싶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행복한 모습을 볼 때 우리도 행복한 거죠. 마치 연애를 할 때 상대방이 원하는 걸 막 알고 싶고, 그래서 그걸 해서 상대방이 행복할 때 나도 막 행복해지는 것처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요?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일이 내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리고 성경을 읽는 일이 힘들다고 생각될 때마다, 혹은 이게 정말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이거 뭐하러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내가 알고 싶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물론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도 듣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듣지만, 내가 성경을 읽어서 성령님께서 깨달음 주실 때 정말로 그 말씀이 나를 막 움직이시는 힘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렇게 깨달아진 말씀은 정말로 나의 삶으로 막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꼭 준비하시고요. 두 번째로 필요한 건 있습니다. 예, 두 번째로 필요한 건 또 당연한 이야기인데, 시간 준비하셔야 돼요. 시간. 이거 너무 당연한 거라서 당황하실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세요. 본인이 시간을 준비하셨다고.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5장씩 읽어야지 이거는 시간을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하루에 1시간씩 읽어야지, 하루에 30분씩 읽어야지 이거는 시간을 준비한 게 아닌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시간 준비는 사실은 어제도 좀 말씀드렸는데 정해놓는 거예요. 시간을. 이 시간에 해야지라고. 안 그러면요. 결국 어떻게 되냐면 성경 읽기는 언제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일하고 저 일하고 그 틈새 시간이나 남는 시간에 성경을 읽어야지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읽게 되면 계속 성경 읽기는 뒤로 밀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언제든 읽을 수 있지만 지금 해야 되는 그 일들은 꼭 지금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계속 시간이 밀리다 보면 결국은 1월이 가기 전에 성경 읽기는 잠자기 전 시간으로 밀리게 되고요. 2월이 가기 전에 성경 읽기는 영원히 내 삶 속에서 밀려버릴 수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성경 읽는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에 읽어야겠다. 그리고 이 시간의 우선순위가 정도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성경을 읽어야겠다라고 이 시간을 정해놨다가도 다른 어떤 일이 급하게 생기면 이 성경 읽기 시간이 밀릴 수 있어요. 틀리지 않습니다. 밀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읽기가 우리 삶의 1순위는 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성경을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럼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정해놓은 성경 읽기 시간이라도 밀릴 수 있죠. 꼭 1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선순위에서 상위권은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사 사장님과 매일 미팅이 있습니다. 아니면 아주 중요한 거래처와의 매일 미팅 시간이 있어요. 아니면 아이 학교 선생님과 미팅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약속은 어지간해서는 다른 시간에 밀리지 않을 거예요. 누가 만나자고 하거나 누가 그 시간에 어떤 일을 하자고 해도 나 이 시간은 요거 해야 되는 시간이야. 요 시간 말고 다른 시간 어떨까라고 얘기해 보겠죠. 그러나 적어도 그 일들이 1순위는 아닐 겁니다. 더 중요한 일들이 생기면 아이가 다친다거나 우리 삶에 더 중요한 일들이 생기면 정말 막 사장님과의 미팅 시간이라도 미룰 수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우선순위에서 너무 하위권으로 밀려나서는 안 된다. 성경 읽기가 우선순위에 어느 정도에 있는가 생각하고 그 시간을 정해놓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준비하셔야 될 것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두 번째, 시간 준비. 세 번째로 너무너무너무 필요한 것은 성경책이겠죠. 성경책 준비하셔야 됩니다. 물론 핸드폰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에 너무 세상이 좋아서 어플로도 충분히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종이책을 개인적으로 제 의견입니다만 종이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성경 일독을 훨씬 더 수월하게 하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편하기는 핸드폰이 편합니다. 핸드폰은 우리가 늘 가지고 있고 성경책은 따로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크고 무겁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편한 걸 찾기 시작하면 성경 읽기가 더 유익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핸드폰으로 성경을 읽는 것보다 종이책으로 읽는 것이 좋은 점은 뭐냐면 종이책으로 읽으면 내가 지금 읽다가 내가 어제 혹은 며칠 전에 봤던 것 같은데 하고 쭉 찾을 때요. 종이책은 찾기가 쉬워요.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플도 얼마든지 뒤로 넘길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지만 해보신 분은 알아요. 종이책은 우리가 내용을 다 기억을 못하고 이게 어디 몇 장 몇 절 기억 못해도요. 대충 어느 위치쯤에 있었는지 대략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요. 핸드폰 어플은요. 그게 모든 위치가 다 똑같아요. 모든 위치가 핸드폰의 정중앙에 있어요. 글자가 움직이죠. 핸드폰이 움직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유익한 쪽을 택해야지 조금이라도 더 편한 쪽을 택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책 꼭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성경책 중에서도 가능하면 글씨가 작은 책들이 가지고 다니기 편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편한 것보다는 유익한 걸 택한다면 글씨가 큰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주석이나 이런 설명들이 막 있어요. 그래서 설명들이 없는 책이 좋습니다. 이 설명이 왜 없는 게 좋냐면 당연히 있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학창 시절에 이런 경험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그런데요. 저희 정말 청소 안 했거든요. 청소 안 하다 보니까 막 책상이 지저분해요. 그런데 시험 전날 공부하려고 책상에 딱 앉으면 책상을 막 청소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막 갑자기 평소엔 정말 청소 안 했는데 시험 전날 공부하려고 맘 잡은 순간부터 청소가 너무 하고 싶어져요. 성경 읽기도 이런 점이 있습니다. 평소에는요 궁금하지도 않거든요. 평소에는 뭐 에바는 몇 리터일까? 뭐 이스라엘에도 우리와 같은 팥죽이 있었을까? 막 이런 게 전혀 궁금하지 않아요. 평소에는 읽지도 않아요. 그런데 성경 읽으려고 성경책을 펴는 순간 그 밑에 그런 질문들이 딱 눈에 띄면 갑자기 궁금해져요. 에바는 몇 리터지? 막 너무 궁금한 거예요. 고대 이스라엘에도 우리와 같은 팥죽이 있었을까? 막 이런 게 궁금해지는 거죠. 그래서 막 그걸 읽게 돼요. 성경 본문을 읽지 않고 아래에 있는 해설을 막 정독하다가 시간을 다 보내면 본문은 막 얼렁뚱땅 대충대충 읽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하셨을 거예요. 막 예배 시간에 유독 이런 거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설교 듣다 말고 이제 성경에 읽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연구 성경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구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런 주석도 필요하지만 일단 내가 읽는 기본적인 성경책은 그냥 아무것도 없이 깨끗하게 여백이 많으면 좋아요. 내가 뭘 읽으면서 메모를 적어 놓을 수 있으면 차라리 좋고 여백이 많고 글자가 큰 아무것도 없는 성경이 제일 좋습니다. 가능하면 소제목도 없는 게 좋아요. 소제목이 있으면 요거는 요 부분은 주제가 이거구나 하고 그것만 읽거든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아무런 선입견 없이 모든 부분들을 집중해서 읽으려면 소제목도 없고 굳이 있다면 관주 정도. 관주는 뭐냐면 연관된 구절들이거든요. 그 정도만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구절 있으면 옆에 뭐 요 1땡땡 12 뭐 히 1땡땡 3 뭐 이런 식으로 성경 구절들만 적혀 있는 거죠. 요거는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야기하겠지만 성경 해석의 원리 중에 하나가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좋은 도구는 성경이다. 성경은 성경을 해석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요 말의 의미는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관주가 있는 성경이 좋지만 관주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성경 어플이 너무 잘 나와 있어서 궁금해지면 이 단어가 어디서 봤던 것 같은데 이렇게 궁금해질 때는 어플에서 검색해봐도 되고요. 아니면 차라리 성경 중에서 부록에 성구사전이 있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이 성경도 선택하는 기준 중에 부록을 말씀드린다면 부록으로 한 2개 정도 있으면 좋은데요. 하나는 관주가 있는 성구입니다. 성구사전하고 성경사전이 다른데요. 성경사전은 이제 우리 국어사전처럼 뭐 우슬초 그러면은 우슬초와 관련된 우슬초를 설명해 주는 거죠. 이거는 이런 풀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성경사전인데 보통 성경책에 부록으로 성경사전이 있지는 않습니다. 너무 분량이 크기 때문에 성구사전은 뭐냐면 이런 설명이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우슬초 그러면 우슬초라는 단어가 포함된 구절들이 쭈르륵 나와 있는 구절만 나와 있는 거예요. 출 몇 장 몇 절 요 몇 장 몇 절 이런 식으로요. 요런 성구사전이 부록에 있는 성경이면 좋고요. 괜찮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플로 검색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사실 더 성경책을 보실 때 이제 부록으로 필요한 거는 지도가 있는 성경책 필요합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지도가 왜 필요한가 이것도 나중에 또 말씀드릴 텐데 일단 지도가 있으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된다 생각하시고요. 지도가 있는 성경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나 지도가 없어도 괜찮은 것은 역시나 인터넷이 너무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지도를 언제든 검색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그냥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면 되겠네 생각하지 마시고요. 인터넷에서 찾아서 미리 프린트해서 성경을 읽으실 때 옆에 같이 두고 읽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팁을 한 가지 더 드리자면 성경 지도는요. 지명이라는 건 시대마다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지역이 어디인지도 시대마다 바뀌는데 구약 시대하고 신약 시대는 1000년 이상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 지도 따로 신약 지도 따로 아니면은 인터넷에서 만약에 찾으신다면 시대별로 지도가 또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도 따로 이스라엘만 자세하게 도시들이 나온 지도 따로 그리고 전체 지역, 구약이면 이제 중동, 근동 지역 지도겠고요. 신약이면은 지중해 세계, 터키, 그리스, 로마까지 나오는 그렇게 지중해 세계의 지도.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지도 따로 그리고 신약의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 그리고 신약의 지중해 세계, 구약의 근동 세계 지도 적어도 이렇게 4장 정도는 미리 프린트해서
옆에 놓고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요거 어떻게 지도 보시는지는 다음번에 설명드리겠고요. 그리고 성경을 고르실 때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번역본이 다양해요. 이 번역본 중에 어떤 게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 이건 정말로 의견이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번역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직역과 의역이 있어요. 직역은 말 그대로 단어를 그대로 번역하는 거고 의역은 이 단어의 뜻을 생각하는 거죠. 이게 어떤 게 더 좋은가에 대해서는 사실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원수에게 오히려 더 선을 베풀어서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놓으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직역하면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놓는 것이다.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놓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우리가 이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영어로 in hot water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뜨거운 물 속에 있다. 이 말은 고난을 겪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뜨거운 물 속에 있다라고 직역해 놓으면 그게 고난을 겪는다는 뜻인지 알 수가 없는 것처럼 직역하면 의미가 애매해집니다. 그래서 의역을 해서 이게 무슨 뜻인가. 그래서 어떤 성경, 의역한 성경들을 보면은 부끄러워서 얼굴이 새빨개지게 한다는 의미구나라고 의역 성경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쉽게 의미를 이해하고 넘어가기 위해서는 의역 성경이 좋습니다. 주로 통독을 하시는 분들은 의역 성경을 좀 더 선호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사실 의역 성경의 문제는 뭐냐면 이 해석이 100% 옳은 게 아니에요. 영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의역을 하는 게 맞는 게 미국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이게 당신들 어떤 의미로 쓰이는 표현입니까? 그런데 200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어볼 수가 없어요. 저희가 타임머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다는 게 부끄러워서 얼굴을 시뻘겋게 지게 한다는 건지 아니면 또 어떤 분들은 그가 언젠간 숯불이 쏟아지면 정말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화상 입는 것처럼 심판 때에 그가 받을 그 죄악을 더 쌓아놓는다는 의미다라고 번역하실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숯불은 정말 귀중한 건데 이웃이 숯불이 없어가지고 필요해서 왔을 때 숯불을 머리에 지고 갈 수 있게 해주는 것처럼 오히려 원수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다라고 정반대의 의미로 해석하실 수도 있어요. 이 중에 어떤 게 맞는지 우리는 사실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역 성경으로만 보다 보면 우리는 번역하신 분이 해석한 그 해석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냥 그게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고. 그래서 직역 성경으로 봐야 연구를 하는 데 좋습니다. 그래서 PBS나 QT의 경우에는 직역이 그리고 통독의 경우에는 의역 성경이 유익하다고 할 수 있는데 저는 가급적이면 의역 성경 하나 직역 성경 하나 성경책 적어도 2개 정도는 보시고 같이 보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QT를 하시거나 이렇게 직접 혼자 읽으실 때는 직역 성경을 보시고 혹시 정 이해가 안 되는 이 구절들이 있을 때에는 의역 성경에서 이게 어떻게 표현되었나 찾아보면 좋겠다 생각되고요. 참고로 이제 직역 성경과 의역 성경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대부분의 개역 성경을 비롯한 대부분의 성경들은 직역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표준세 번역이라든지 우리말 성경, 쉬운 성경 다 직역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약간씩 의역이 된 부분들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현대인의 성경, 현대어 성경, 메시지 성경 이런 성경들이 의역된 성경들입니다. 그리고 혹시 완전히 단어 대 단어로 직역한 성경이 없을까 생각하신다면 안타깝게도 한글은 이제 고대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단어 대 단어로 번역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글 성경은 완전 직역된 것이 없지만 영어 성경으로 NASB 버전 같은 경우는 가급적 가능한 한 단어 대 단어로 직역해 놓은 혹은 KJV라든지 이런 버전을 읽으시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성경책 한 권 말고 좀 이렇게 몇 권 정도 준비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